오늘은 진실이 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찾는 애틋한 목소리가 아직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세월호 참사 110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태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친구를 잃어버린 학생들은 안산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또 유족들은 국회와 또 광화문 앞에서 단식 운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유병원의 사망 소식과 함께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유언비어만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등 죽은 유병원의 시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등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이란 사이비 규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교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과 이란 사이비 규제에 대한 법규 제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또 그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이란 사이비 규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또 천만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과연 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선 사실을,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단에서 이란 사이비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거짓을 일삼고 있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진실한 참 종교만이 존속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즉 둘 다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생 이후서부터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그 사후 조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이비가 판치는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진실과 거짓마저도 옳게 구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세상은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혼돈 속에서 진실보다 거짓이 더 힘을 얻게 되면 결국 세상은 신뢰라는 토대를 잃어버린 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부는 신뢰라는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는 설문조사에 배우자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사라지면 공동체든 조직이든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힘든 속에서 결국 정부와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불신감만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것도 하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기반으로 사랑과 화해 그리고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이 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왕궁을 다 짓고는
하나님께 일처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왕들과 귀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자신들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있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또 그 질문에 답해줄 솔로몬에게 드릴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궁금한 것들을 묻고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날 두 창기가 아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그만 밤에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까놔서 누움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죽은 아기를 산 아기와 원래 바꾸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 아기의 진짜 어미가 누가 이 아기의 친엄마인지를 밝혀달라고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기를 둘로 나눠서 이 여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친엄마의 그 애가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무쪼록 그리하지 마소서.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의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주소서.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결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여자가 아기의 친엄마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아기를 줍니다. 자기 아기를 죽이고 남의 아기를 제 아기라고 주장한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하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당연히 아기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자기 아기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대한 말로요 진실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임금이 지혜롭게 판결하자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왕을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약자의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창기들이 임금 앞에 나와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던 사실부터가 사실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법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으면 법에 호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 법에 호소해 보지만 엄청난 소송비만 들이고 결국 마음에 상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법에 호소할 그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한 법의 판결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러할진데 왕과 백성의 관계가 주종관계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명명되는 이 왕권 시대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창기들, 곧 사회적 약자인 그들이 왕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하고 왕은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실로 그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좋았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유언, 비호와 또한 독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호소가
그런 이들의 호소를 대신 해결해달라고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산산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상. 그것이 좋은 세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 성도들이 제게 목사님은 가진 사람들 편만 들지 말고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가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동등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는 세상. 이게 좋은 세상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바로 그런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둘째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될 때 세상은 더욱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판결 이후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라고 임금을 속이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는 일과 공금을 횡령하고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는 일들이 당시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지혜 앞에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백성과 신하들이 알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져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되면 거짓은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점점 더 거짓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그리고 거짓이 진실보다 환영받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이긴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거짓돼 가는 것은 거짓으로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득세하는 경우에 진실한 사람이 해를 입고 거짓된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사가 자신의 것이냐 보고하여 좋은 평가를 얻어 승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뺏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통해 이익을 챙긴 사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더 거짓말을 하고 더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거짓말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거짓말한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이 거짓을 이길 때, 진실이 통할 때 세상은 더욱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용인하고 거짓이 진실을 묻어버릴 때 세상은 반대로 거짓을 더 일삼으며 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더욱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과 둘째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죄를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진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을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진실한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지 거짓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진실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드러나고 그리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솔로몬 임금의 지혜로운 심판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아기의 친엄마를 속이고 왕을 속이던 여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거짓이 밝혀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자신을 물어뜯는 괴물입니다. 우리는 늑대와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 심심해지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소년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심심해지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사실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치기 소년의 양을 잡아먹은 괴물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늑대가 아니라 바로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괴물이 되어 자기 자신을 물어뜯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환심을 거짓말로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하면 결국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떳떳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다면 거짓을 보고 들어도 진리를 구별하여 거짓을 배척하고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위험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고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며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그 거짓말들이 나를 조금씩 삼키다가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일을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관들을 세우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들을 속였던 그 작은 거짓말들이 결국은 장관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처음에는 유익과 이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자기에게 공격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 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대부분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여 거짓말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를 위한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악의적 거짓말에 대한 변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거짓말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을 한 여자가 만약 거짓말대로 산악기를 얻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죽은 아기 대신 산악기를 얻었겠지만 아기의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에는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괜찮지만 거짓으로 이익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기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솔로몬 임금이 재판을 잘못해서 진짜 엄마 대신 가짜 엄마가 아기를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기 엄마는 매일 울면서 슬픔 속에서 지새웠을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친자식이 아닌 아기를 잘 돌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칼을 들어 아기를 그 반으로 나눠 두 여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말에 내 것도 내지 말고 내 것도 내지 말게 그냥 아기를 죽여서 나눠달라고 한 이 여자가 그 아기를 데려가서 잘 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거짓말이 진실을 이겨버리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진실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아기의 친엄마는 더욱 아기를 사랑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요? 죽을 뻔했던 자식을 다시 얻었으니 어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아기가 자랐다면 아기 역시 행복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한 여자는 그 응당 대가를 치름으로써 아마 일벌백계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처럼 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지혜로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올바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백성들은 왕을 칭송하였을 것이고 이처럼 어진 왕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억울한 심정들을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풀므로써 세상은 더욱더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거짓 소문들로 인해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진실보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소문들을 듣습니다. 연예계 가십, 주변 친구들의 소식, 직장 동료의 이야기, 학교 친구들의 이야기, 또 성도들의 이야기 등 우리 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진실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소개될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진실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어느덧 잊어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야기 자체가 그저 재미있을 뿐입니다. 어느 달동네에 귀머거리인 선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신들린 무당이었던 설자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선이가 헛구역질하는 것을 보고 임신을 했을 것이다 하고 수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추측에서 시작된 소문은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퍼져갔습니다. 결국 선이는 임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오빠인 봉학이 출소를 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무례한인 이 봉학이 자기 동생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해코지할까봐 선의의 그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연 이 소문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소문이라는 제목의 연극의 줄거리입니다. 연극은 사회적 약자인 귀머거리 선의에 대한 사람들의 확인되지 않은 말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실과 사실보다는 거짓에 흔들리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심지어는 신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의 소문만 접할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그 범위가 일반인에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무서운 것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만 떠들던 소문이 이제는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혼한 그 전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처럼 어찌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나겠느냐 하면서 분명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떼지도 않은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면 결국 누군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종말론을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수평적 종말론과 그리고 수직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수평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종말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이
수평적 종말론입니다. 수직적 종말론은 우리의 종말이 수직적으로 지금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 종말론입니다. 따라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는 태도는 기독교적 종말론에 저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애의 마지막 종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렁탕을 팔아도 우리는 이렇게 수직적 종말론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경북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께 드려도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한 설렁탕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쏟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뼈와 고기를 대주는 집에서 실수로 좋지 않은 재료를 보내왔습니다. 뼈를 보았는데 하얀 국물이 나오지 않냐고 누런 국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을 넣어 색깔을 내라, 이런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왔지만 국물을 다 버리고 하루 장사를 쉬었습니다. 적당히 모양만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 프림을 넣고 맛도 눈속에 마기 위해 인공조미료를 듬뿍 넣어 장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요령이라고 늘 주변에서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장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게 구운 설렁탕을 내려고 거짓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적당히 남들은 그렇게 속이면서도 장사하는데 뭘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하는가? 그때 이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설렁탕을 드시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만든 설렁탕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주님 앞에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설렁탕을 어찌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동이겠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진실을 택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런 진실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진실함이 통할 때 세상은 서로를 더욱 신뢰할 것이고 그 신뢰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통하는 세상. 세월호 참사 111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커녕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는 세상. 진실을 알고자 목소리를 내지만 힘이 없는 약자에게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 어찌 이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겠습니까? 진실이 통하는 세상. 약한 사람도 진실을 알고자 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힘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약한 자들의 진실을 밝혀주는 세상.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통하는 가정, 진실이 통하는 교회,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진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힘 있는 자들의 그 강압 앞에 진실이 거짓에 파묻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주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선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실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그 진실함과 그리고 우리들의 거짓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